10월 17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라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 택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10월 17일 화요일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 말씀에 지금 이 그랄 땅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 자, 그랄은 지금 시나이 반도의 북쪽에 있는 겁니다. 자, 시나이 반도를 지나면 홍해를 건너서 애굽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나이 반도 그랄 땅은 지금 거의 이스라엘 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한참 여러분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비멜렉이라는 그 블레셋의 그랄 왕, 이 사람이 지금 살해를 취했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이제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여러분, 이 대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축복의 사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창세기 12장에서 이런 엄청난 믿음의 조상으로 출발한 아브라함이 오히려 이방인에게 참 충고를 듣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또 세상에서 버려진 소금 덩어리가 되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존재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충고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가끔은 저는 이 말을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때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준다 이런 말을 가끔 들을 때 매우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아비멜렉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자, 그도 양심이 있고 그도 지금 하나님을 통하여 꿈에 음성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진리는 결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는 선택받지 못했을 뿐이지 일반적인 양심을 통해서도 그들은 보는 눈인도 있고 깨닫는 바도 있어요. 근데 믿는 자는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의 양심을 주는데 그것마저 닫아버리면 우리가 이런 두려움의 포로가 될 때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는지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는 목적은 두려움을 뚫고 어떤 환경의 이 장벽을 뚫고 새로운 은총의 블루오션을 개척하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냈을 때 창세기 15장에 체험이 있잖아요. 마지막 기득권을 포기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롯이 떠난 다음에 내 선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얼마나 드라마틱한 장면입니까? 자기는 내려놓고
자기는 포기하고 자기는 비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걸 채우는 엄청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걸 체험해야 세상도 사는 겁니다. 이 땅도 개혁이 돼야 되고,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 개혁교회의 모토 아닙니까? 에클레시아 젠페르 레포르만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믿음이 아니면 개혁이 없어요. 믿음의 순종이 아니면 개혁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오늘도 순종의 이 여정은 하나님의 숨겨놓은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물은 거예요. 네 아내면서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 할 때 아브라함의 말에 두 가지의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11절에 하나님은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곳에서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겁니까? 이곳에는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고 여호와를 부르지 않으니 분명히 내 안에 얼굴 하얗고 이쁜 아내를 취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죽일 것이다. 이건 바로에게도 했던 말이고 오늘 그랄 왕 아비멜렉에 또 하는 말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금 아직도 하나님보다 환경이 커요. 아무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다. 이걸 깨달아가는 게 아브라함의 신앙 성장입니다. 애굽에서 계신 하나님 보고 그는 용기를 내어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하는 거죠. 자, 오늘 창세기 20장의 이 그랄 왕 앞에서 하나님을 한 번 더 확실히 체험하고 비로소 아들 이삭을 바치고 아들 이삭을 얻고 바치는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실까요? 심해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저 높은 창공에도 계시고 전 세계 어디든지 다 계신다. 도피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이런 나름대로의 전술을 짰어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출발한 사람으로 방법은 철저히 인간적이었습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이 선교지로 갔을 때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교하려고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을 찾아오고 사람을 모으고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오늘 방법마저도 성령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소드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명령만 주지 그 다음에는 내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기를 하나님 바란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의지하고 맡기는 자에게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이죠. 왜? 나를 죽이고 너를 취할 거니까 오라비라고 하라 하는데 가정은 깨지는 거죠. 부부관계는 파탄나는 거죠. 이후로 하나님의 언약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약속은 무너지는 거죠. 이 큰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적인 표현이 그들의 불신앙 속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야말로 두려움은 불신앙을 낳고 불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안 되고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할 때 약속을 붙들고 그물을 던지는 거고 풍랑 속을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 여리고를 향하여 전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이 얘기를 알고 난 다음에 14절에 아말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참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죄진 놈은 아브라함인데 선물 받은 놈은 아브라함이에요. 선물 준 놈은 아비멜렉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의 불평등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과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불평등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토기가 항변할 수 없게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받고 은혜받고 부으심받은 존재. 이게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는 사랑받아야 돼요. 야곱은 미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정반대로 한 이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간섭,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중에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날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하면서 나가는 것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 준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릴 때지 믿음이 성장할 때 또 이렇게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가 행동 교정을 못 하잖아요.
삶의 교정을 위하여 초창기에는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점점 갈수록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수위가 달라지고 하나님이 요청하는 기준이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초신자처럼 그저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고 돈도 벌게 해주고 가정에 건강도 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백성이 나를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방인에게도 임하는 것을 볼 때 그 약속은 모든 일반적인 축복의 원리예요.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그동안 뭔가 불임증이 있었어요. 그걸 치료해서 출산하게 한 걸 보니 방금 전에 말했잖아요. 그를 내보내면 너와 내 집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복을 받을 것이지만 보내지 않으면 네가 죽으리라. 이야, 참 하나님은 여러분 한 말씀도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방인이었던, 그게 내 백성이었던, 오늘도 하나님은 내 백성을 향하여 역사를 움직이며 내 백성의 믿음의 성장과 동행하며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불림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